성도님들, 찬양 예배 자리에서 뵈니 반갑고 2주 만에 뵈니 더 반갑습니다. 부임 설교도 아닌데 첫 설교를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떨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될 본문으로 은혜를 나누게 된 것은 한 찬양 한 곡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저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이 찬양의 가사와 멜로디로 인해 못하는 노래를 계속 혼자 중얼거리면서 부르다가 이 찬양에서 다루고 있는 가사를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살아낸 만큼 사랑한 만큼의 찬양의 가사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리.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가사가 은혜가 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이 옥중서신은 총 4권인데 그 중에 2권이 오늘 본문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입니다. 사도 바울 그는 아무도 만날 수도 없는 칠흑같이 어두운 감옥에서 에베소라는 지역과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유명한 오늘의 편지를 기록하면서 당부합니다. 먼저 빌립보서 4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제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대로 행하십시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이 2 본문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메시지 성경을 통해 한번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내게서 배운 것과 여러분이 듣고 보고 깨달은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을 협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가장 탁월한 조화 속으로 여러분들을 끌어들이실 것입니다. 이제 에베소서 말씀도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십시오. 성도님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실 만큼 열심히 있는 분들이 우리 시흥교회에서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바울을 통해 권면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새겨 들으십시오. 그리고 지난 시간 동안 성도님들께서 시흥교회에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 들었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는 오늘 이 자리 이미 주일 예배를 드렸지만 더군다나 맛있는 점심도 제공되지 않고 오늘 시원 찬양대처럼 아침 일찍 집을 나서 주일 1부부터 직전 주일 3부 예배까지 심지어 주일 예배에 이어 2번째 찬양 연습을 하고 이 자리에 다시 나올 만큼 육체적으로 피곤함을 이기고 나온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참으로 많은 예배에 참석하고 셀 수 없을 만큼 어쩌면 너무나 많은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고 냉철하게 지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간 참석한 예배의 참석 횟수와 설교를 들은 그 양에 비해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살아왔는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서두에 소개해드린 찬양처럼 우리가 이제껏 참여하고 드려왔던 수많은 예배를 통해 들어왔던 말씀, 각종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을 통해 익히고 배웠던 성경 지식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만큼이나 과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느 정도 살아온 것 같습니까? 아니, 그 말씀을 살아내는데 힘써 오셨습니까?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나누고 있는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게 된 동기라 할 수 있는
살아낸 만큼 사랑한 만큼이라는 찬양의 가사가 먼저 제 자신을 참 많이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에게 먼저 도전하고 적용하기를 원하면서도 동시에 우리 성도님들께도 말씀으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설교자인 너는 이제껏 설교한 대로 설교한 만큼, 설교에서 자신을 보인 만큼 살아내었나? 아니, 살아내려고 안간힘이라도 써보았는가? 아니면 그저 설교를 해야 하니까 오늘도 그저 별 고민 없이 인간의 말로 열심히 연설문 써내듯이 웅변 준비하듯이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그저 설교를 해야 하니 양 목사님에 이어서 제가 순번이니 그냥 전하고 있다면 어쩌면 저도 불쌍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니 이 시간을 버티고만 있다면 성도님들도 그저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이제껏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기도, 주일 예배 기억조차 하지 못할 만큼 이제껏 수천 번, 수만 번 예배 자리는 지켰을지 몰라도 그 들었던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 살아가기 위해서 한 말씀의 한 구절도 놓치지 않으려고 듣고는 계십니까? 예배 시간마다 입술로 아멘, 아멘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연발은 하지만은 정작 그 아멘한 대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해내고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한국교회가 소위 현장 예배가 폐쇄되었던 시기에 한 지역 법원에서 조정관으로 일하는 대학 선배가 어느 날 제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자기가 사는 지역에도 코로나 확진이 심했고 특별히 전국적인 코로나 확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교회로 인해 요즘 청소년들이 부끄러워서 교회 나갈 수 없다고 하던데,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제가 걱정되어서 응원하려고 연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와 비슷한 시기에 성도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는, 이름만 대면 금방 아는, 근데 이러니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분당 우리 교회, 저는 밝혀드렸습니다. 그 목사님 설교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을 담당하는 교역자들이 담임 목사인 자신을 찾아와 반은 보건대, 반은 상담 같은 것을 했습니다. 젊은 사역자들은 최근 교회가 비대면으로 전환된 원인이 교회에 있는 것으로 알게 된 그 교회 청소년들이 이제 내가 교회 나가는 것이 너무나 창피하고 속된 말로 쪽팔린다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 안 나갈 거라고 담당 교역자인 청소년부 교역자, 초등부 교역자에게 카톡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교회적으로 뭐라도 대응을 해야 하지 않는지 이것을 보고하고 담임 목사님과 상담을 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계신 시흥의 성도님들, 이게 비단 다른 교회 청소년부만의 일이겠습니까? 이제 그 당시와는 개교회의 사정과 한국교회의 예배 상황이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이제 3년을 지나가고 있는 이 코로나19로 인한 한국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인식은 그다지 많이 개선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도님들, 방금 소개해드린 이 에피소드들이 그저 한 개인이 경험하고 그저 푼용으로 끝나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우리 교회 일 아니니 모른 척하면 되는 다른 교회 이야기이겠습니까? 그냥 귀 닫고 눈 감고 있으면 시간이 그저 해결해주는 사소한 일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시흥의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살아내야 할 때입니다. 설교자는 그가 선포한 대로 목에 힘을 주어 가르친 대로 살아내야 할 때고, 예배자인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한 대로 이제껏 은혜 받은 만큼 그리고 믿는 바대로 살아내야 할 때입니다. 여전히 하루 10,000명이 넘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보여주듯 지난 3년간 이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가 참으로 많은 것들이 바뀌고 참 어려워졌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재정 상태, 몸 상태 뭐 하나 변변치 않은지 모릅니다. 동시에 우리는 영적 무기력까지 겪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큰 복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가
희미해지고 흐릿해져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회를 원망하고 비판하는 것을 넘어 교회를 혐오하고 있는 그들을 우리 또한 똑같이 대할 것이 아니라 그저 그들이 별나서 그렇다라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품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9절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글로써, 감옥에 갇혀 있지만 글로써 소리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행하라 다음에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이라는 단어로 더 많이 쓰이는 이 그리하면, 이 단어는 앞에 열거된 사항을 가정하여 뒤에 사랑이 일어남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할 때 비로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그 누구보다 열심히 예배를 드리시고 교회 봉사도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를 통해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은 예배 자리에 없는 것입니까? 슬프게도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원인은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나 예배를 많이 드리고 말씀을 많이 들어도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안 빠지면 자동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때가 되면 신앙이 스스로 성숙해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적당히 기도하고 때가 차면 그냥 알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절로 나타나는 줄 압니다. 이것은 일종의 영적 안일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시각장애인 거지에게, 수가성 여인과 수노보니게 여인에게 그냥 은혜를 주시거나 구원을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번거로울 만큼 그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를 재차 확인하셨습니다. 이 말은 그들의 믿음이나 행함이 대단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의지적인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도 지금은 가물가물할지 몰라도 성도님들께서 처음 예수님을 만나셨을 때 분명 의지적인 신앙의 결단이 있으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우리가 말씀의 은혜대로 말씀 은혜 가운데 살아나고 그런 다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는 길은 먼저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주저함 없이 살아내는 것.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그 말씀을 치사 선택할 것이 아니라 저 말씀은 내가 살아내야 할 생명의 말씀임을 먼저 인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 다시금 그들이 우리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된 그 말씀대로 아멘으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너무나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과 이어지는 삶의 실천이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내가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부단히 예배, 말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먼저 내가 은혜 안에 충만하도록 거기 머물러 믿음을 세워가야 합니다. 동시에
이제껏 듣고 보고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이 일을, 그 훈련을, 그 연습을 지속 반복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여전히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를 살아갑니다.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먼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회복이라는 은혜가,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이제 주변 사람들이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주께 나오게 되는 영적 부흥이 우리 주변에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주일 1부부터 오후 찬양 예배까지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을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제껏 들은 말씀, 배워온 말씀,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듣고 보고 배웠던 그 말씀대로 삶의 한 절이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명실공히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복된 시흥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예배 참여함이 내가 누구인지를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삶의 한 절에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이 곧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복된 일상으로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피곤한 입대를 위해서 또 수고한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복을 주셔서 오늘부터 시작된 일주일이 우리 시흥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흩어진 삶이 다시 한번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께 거룩한 산재물로 연락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를 복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